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되면 후배 전도사님들에게 반드시 읽게 해드리는 책 가운데 하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는 분의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배경이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지독한 인종차별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지배자는 백인들인데 소수에 지나지 않고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차별 정책이었는데, 이 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수십 년 이상 동안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인권 침해나 또 살인, 강간 이런 흉악한 범죄가 수없이 행해지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까지 수없이 악한 일을 행한 백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저지른 모든 백인들을 색출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할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갈등과 미움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아픈 현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델라 대통령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이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주교였습니다. 이 투투 조교가 이 일을 해가면서 근본적인 목적이 한때 정말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가해자로 살았던 백인들과 한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피해자로 살아왔던 흑인들이 어떻게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미래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가, 이 목적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투투주교와 그 일을 해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 희망찬 미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때 가해자였던 백인들과 또 피해자였던 흑인들 사이에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원수 같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다는 말일까요? 투투 주교의 해결책은 백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모든 죄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일을 해주는 것, 그것을 제안했고, 또 흑인들은 백인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할 때에 정말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인데 역사상 일어난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세계상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데요, 그런 기적이 남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백인들은 용기를 내어서 수십 년 이상 동안이나 자신들이 흑인들에 대하여 저질렀던 그 흉악한 죄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하기 시작했고, 흑인들 역시 그 백인들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자식을 잃고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들어주고 용서를 해 주어서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화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투투주교가 그렇게 서로를 화해시킨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성경으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지고 원수가 된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에서
그러한 지혜를 얻어낸 거지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고 원수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됩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해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회개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역사를 맛보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다. 이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한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자신,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6편, 32편, 38편, 102편, 130편, 143편과 더불어서 시편의 150편의 말씀 가운데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참회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그런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 시편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시켜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 중에 하나였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사실상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지만 다윗과 요압만 알고 있는 살인의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요압만 비밀을 지켜주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그 죄를 물어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의 1절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눈으로 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군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 있고, 죄에 관련된 우리나라 말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저 단순히 죄라는 말도 있고요. 또 죄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요일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원어가 다 다르고 의미도 조금씩 다릅니다. 죄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운이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죄라는 말의 의미는 하타하트라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죄의 의미의 근본적인 의미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과라는 말의 의미, 원어는 파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거부하는 것 혹은 거역하는 죄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어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 이것은 다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사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한 말씀이 있어서 설명드리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아서 알겠지만요, 이 죄라는 말, 다윗이 죄악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죄라는 말도 사용하고 또 죄과라는 말도 사용하고 어디는 범죄하였다라는 말도 옮겼는데요. 그 모든 반복되어 등장하는 죄 앞에는 꼭 나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나의 죄, 내 죄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가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어떻게 별명을 붙였냐면요,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 선생님이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해서 시편 전체를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요, 150편 전체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어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그것을 따다가 이 51편의 말씀을 인간의 죄성을 파헤친 해부학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똑같은 인생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시편, 이 51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요, 다윗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바로 절망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아주 경건하게 겸손하게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신앙의 이 선조가 누구냐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요, 그 어거스틴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순수하고 겸손한가, 그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어린 시절에 10대 중후반으로부터요 굉장히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수사학, 오늘날로 말하면 웅변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출세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나 또는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요, 어려서부터 수사학의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어려서부터 수사학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언젠가 이 세상의 중심지 로마에 가서 수사학 학교를 열을 것이고 그곳에서 유명한 수사학 선생이 되어서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살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어린 시절에 자녀를 낳아서요, 그 이름을 또 교만하게 아데오다투스다, 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거스틴의 완전히 달라진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교만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극히 겸손한 인생이 되었는지요,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국은 자신이 잿덩어리로 살았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어서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괴로움과 또 참담한 심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는요, 어린 시절에 자신이 과일을 이렇게 슬쩍 해먹었는데 그 서리했던 기억이 나서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날지 모르겠지만요, 이 어거스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젖먹이로서 어머니의 젖을 이렇게 먹을 때에 자신이 너무 배고파서 너무 탐스럽게 탐욕을 가지고 이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제약이 내 어린 시절, 그 갓난아기 시절에도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결국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나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서 어이라 공고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과 어거스틴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당당하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탄식, 한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의 그러한 절망과 탄식은요,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절망과 탄식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첫 자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51편 읽을 때에 최근에 이 말씀을 두 차례 이제 읽고 연구하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1절 말씀이 참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가지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시인이었다라는 깨달음을 또 얻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 잿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할 때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죄에 관련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세 가지 용어에 상응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도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자신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죄인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잿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인간과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시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크고 위대한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찰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너무도 커서 어떤 죄든지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흉할지라도요, 그 모든 인간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51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함으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라, 그렇게 교훈해 줍니다. 그 답이 17절 말씀,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 상한 심령을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하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죄인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 그 말씀인 거죠. 상하다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산산조각이 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통회한다는 말도 유사하게 무너지고 부서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죄인들의 마음은요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역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했던 인생들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진다는 뜻이 상하고 통회한다는 마음이죠. 그렇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잘못됨을 알아서 그 굳어진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로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비로소 기쁨으로 받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다윗이 가르쳐 주는 대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서져서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의 그러한 용서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자 요한도 그랬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랬지요. 맨 처음에 외친 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화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을 향하여 다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국문에 도착하니까요, 천국문이 닫혀 있고 그 앞을 베드로 사도가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굳게 닫힌 천국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천국문을 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참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 그러한 스스로 어떤 공로의식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들였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천국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역시 천국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베드로 사도 앞에 나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바로 회개하는 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우리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주보에 나온 형식의 참회 기도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오래된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이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내놓을 때, 회개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런 예배의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들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 범죄 연구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범죄하는 것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아직도 머리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다 핑계거리와 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가 다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은 정작 그 아집이 있어서 자신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대방이 제공했다, 이렇게 완악하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 회개의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그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인자하심, 또 은혜로우심,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늘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다라는 것을 사모하며 나오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18절과 19절 마지막 두 절인데요,
참 이상하게 덧붙여진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전부 자신의 죄악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자와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18절과 19절에는 그 모든 지경이 예루살렘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나와올 때에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자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을 때,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기쁨으로 받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학자가 이 두 구절을 주석하며 해석해 놓은 그런 글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두 말씀이 어쩌면 이 시편 51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절의 말씀은 온전한 희생 제사로 죄인과 공동체가 완전한 회복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의 정신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정신이 담긴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짐승을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이 원했던 그 모든 화해와 용서, 회복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로서 용서해 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절에도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도 좋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더욱더 좋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맛보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